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시간이 지속될 때 결혼을 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동시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하고 결혼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가 결혼했지만 드디어 서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 이혼 소송에 재산 분할하는 소송이 함께 했는데 1억 원도 큰 돈인데 무려 재산 분할 소송 1조 원 이상이 걸리는 그런 소송이 벌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아내는 돌아오면 된다. 가정으로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자녀도 다 출산했지만 다른 여인, 내 일생일대에 있어서 정말 유일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박선희 목사님이 그 교회 교우를 상담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권사님인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권사님이고 또 집사님이니까 남편이 서로 50%씩 양보를 하고 나머지는 기도로 채우십시오. 여기에 기독교적 상담, 기독교적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0%씩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까지만 이야기했으면 기독교적 상담, 기독교적 사랑은 아직 아니지만 나머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이것은 기도로 채우십시오. 여기에 기독교적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빌립보 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 여기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데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한마디도 아니고 여러 마디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울의 현재는 어디인가? 그의 현재는 감옥입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의 삶의 시간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의 표현대로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 그것은 곧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현재 자기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마음에 불편함과 염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빌립보 성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앞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종신형에 처해질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나서서 이번엔 바울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고 있고
그리고 1장 29절 30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당한 고난을 앞으로 빌립보 교회도 그 박해가 예측되는 상황, 내게도 있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눈치채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외적인 박해와 공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핵심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 그들에 의해서 내적인 불일치의 그 소리가 크게 들려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현재 있는 자리였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할 만한 이러한 상황인데 바울은 여기서 현재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1절 상반절이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감옥에 있는, 그래서 염려스럽고 불편한 자의 그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놀랍습니다. 나의 사랑하고는 나에게 사랑받는 이런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또 사모하는, 나에게 사모함을 받는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어떤 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자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을 가진 자의 놀라운 확신의 이야기, 고백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1절 상반절 앞부분에 접속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에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3장 20절 21절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육체, 이것을 영광의 형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그는 기독교적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1절 상반절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현재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현재 있는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가슴 깊숙이 지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풀지 못한 나의 마음의 격통과 고통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사랑이 뭔가 보았더니 기독교적 사랑의 이 단계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현재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타락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자기 존중,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의사 한 분이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상담자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사연은 이런 겁니다. 중마고우 또 고등학교 동창생 친구가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6천만 원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이야기도 없고 갚질 않아서 한 번은 식사하다가 동창회 나가서 그 돈 잘 있지? 이렇게 한마디 쓱 던졌더니 몹시 화를 내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계속 이제 동창회가 열릴 때마다 갔더니 친구들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바른말 잘하는 친구가 이 한의사에게 말합니다. 너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위세 부리지 마. 친구들 사이에서 너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아. 억울하게도
그 돈 빌려간 친구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마음이 속상합니다. 화가 나서 전화로 불렀고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도리어 큰 소리 칩니다. 나 기분 나빠서 내 돈 안 갚는다. 못 갚아. 제주 있으면 한번 받아가 봐. 그리고 끝이. 집에 돌아와서 차용증 증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찾아야겠다. 근데 그 증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도 아프지만 더불어 배신감 때문에 이제 그 한의사 원장이지만 20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밤새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있는데 풀벌레 소리가 납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데 그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6천만 원 손해본 것도 참으로 기가 막힌데 그게 얼마인데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면 이건 또 얼마나 큰 손해고 멍청한 짓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확 들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드는 순간 신기하게도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20일 동안 자지 못한 잠을 그때 푹 자게 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오후 5시. 그래서 씻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상담자인 이무석 교수님한테 쏟아놓는 겁니다. 그거 참 마음이 신기합니다. 친구한테 돈 받은 거 아니고 그 녀석이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도 아닌데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데 잠이 오고 말았습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바로 돈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포기의 효과. 친구에게 보복하던 마음도 포기했더니 이제 마음을 정리하자 잠이 쏟아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한의사가 돈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계산? 이것은 미적분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쉬웠다. 6천만 원 더하기 미치기. 아주 쉬운 산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드디어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음의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포기할 줄 안다. 한의사처럼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포기하게 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생각합니다. 6천만 원보다 배신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나 자신, 나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신자는 오늘 1절 상반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주님이 영광의 형체로 우리 몸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현재 여기 있는 나를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수록 사랑의 힘이 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바꿔 말하면 지금 나는 주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 있어서 내가 사랑의 힘이 있기에 나는 이 사랑의 힘이 점점 배가 되기에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고 서 있는 사랑의 힘이 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쳐다볼 여유가 있습니까? 요새 젊었을 때에는
운전 1시간, 2시간, 3시간, 뭐 대여섯 시간 하는 게 별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한 2시간만, 3시간만 쉬지 않고 운전하면 막 몸이 피곤하고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없어요. 1절 하반절의 바울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힘이 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서 근심할 만한 상황이지만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 존중의 힘이 있고 점점 더 그 힘이 배가 되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주 안에 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지속적으로 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유혹의 생각과 염려의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선다는 근본적인 그러한 원칙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건 원리적으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원리가 주 안에 선다는 원리,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즉시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나가십시오. 더 나가서 일정한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안에 드디어 서 있게 됩니다. 만약 주님 안에 서 있다면 그것은 힘이 배가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발로 밟고 서 있는 내 인생의 그 든든함은 어디인가? 우리 다 각자 발로 밟고 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물질입니다. 또 그것이 지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취,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나의 신분, 내가 소유한 것, 그리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든든히 서 있는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앞부분에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이 어느 지점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서 육체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의 위치, 그의 신분, 그가 소유한 것, 그의 업적 전부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의 신분, 소유한 것, 업적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행하고 있고 율법이 완성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더 훨씬 율법적이고 율법주의자고 완벽한 율법의 사람이다 하면서 5절 이하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던 베냐민의 지파 혈통이고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도 있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고 모든 모세의 율법 더하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킨 바로 흠이 없는 율법의 사람이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고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쓰레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겼을 때에만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나는 발견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주 안에 선 바울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또 물질, 지식, 우리의 업적, 이것이 가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가치 있어.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그분과 함께 걸음마를 시작하고 인생을 걸어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얻은 것, 그분을 얻고서야 나머지 모든 것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얻는 모든 물질과 지식과 모든 배경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고 그 안에서 물질을 보고 그 안에서 지식을 보고 그 안에서 성취를 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로 밟고 있는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바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어떻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그 시민권을 확신하고 있고 우리의 이 약해지는 몸도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사랑의 힘이 점점 배가 되고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논어에 보면 논어의 그 공자의 그 말년에 증자라고 하는 제자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공자보다 40살 이상 어린 제자인데 이 증자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3번씩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반성하는 것 하루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되 그것이 진심이었는가를 반성하고 두 번째는 벗과 사귐에 있어서 불신받을 일이 있지 않았는가 반성하고 세 번째는 앞서간 스승, 소년들의 말씀을 복습하면서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복습하고 제대로 알아서 가르치는데 뭘 반성하느냐. 세 번째는 전하기만 하고 나는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3가지를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증자의 그 고백을 읽으면서 오늘 신자된 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반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되 그것이 진심이었는가를 반성한다는 말은
기독교인 신자의 대인관계의 영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인데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가? 이것이 반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성. 그리고 두 번째로 벗과 사귐에 있어서 불신받을 일이 있지 않았는지를 반성한다는 말은 오늘 신자가, 오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참 안타까워요.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또 저쪽 고양시 여기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교회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신자된 나는, 교회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현의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깨달을 수 있죠.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읽고 그리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전하면서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섭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함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는가? 이것을 적용하며 반성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하고 배가 되고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수록 사랑의 힘이 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관계성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분명히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힘인데 그것은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산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점점 배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적 관계성이고 그 관계성 안에서 함께 서로를 세워갑니다.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고 신실하게 섬기는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유오디아고 또 순두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은 자기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면서 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여성 가운데 핵심 인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견해 차이, 생각 차이 때문에 드디어 불화가 생기고 다투게 되고 그 두 사람이 흔들거리고 불화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 전체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입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프게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그들을 콕 집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 머문다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은 둘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사랑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여기에 관계성이 드러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관계성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바울의 관계성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냉랭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생명적 관계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찝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것, 권면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강청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 관계성입니다. 무관심과 냉대가 아니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유오디아, 그는 좋은 여행, 또 행복한 여행,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만약 생명적인 관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이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좋은 여행, 행복한 여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순두계, 행운, 그리고 행복한 기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좋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항상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기와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이런 행운의 기회를 나는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축자적으로도 영감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두 사람의 대인관계의 영성, 관계성을 보면서 본래 신자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영적 신분이 정상이라고 할 때 그들은 좋은 여행, 행복한 여행길을 가는 사람처럼 행운과 행복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법원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허락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관계성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서신을 통해서도 기록된 축자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관계성에 있지 못할 때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놀랍습니다. 결국 기독교적 사랑의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주님 안에서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생명적 관계성 안에서 함께 세워져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경주 최부자댁 이야기는 제가 종종 읽기도 하고 들었는데 최태섭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그 최부자댁 경주에 가서 방문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감동받은 거죠. 깨달은 거죠. 경주에 갈 일이 있다면 여러분 최부자댁 방문해 드리기를 권합니다. 최부자댁은 2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지위를 유지한 집안입니다. 부자가 3대도 가기 어려운데 12대를 거쳤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데 그 비결이 뭘까? 이 최 선생님은 같은 최씨네요. 어쨌든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그 걸려있는 현관 앞에 걸려있는 현판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 현판에 보니까 대우연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바로 큰 바보가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만석군이 그 부자가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큰 바보라고 자신을 지칭하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또 다른 현판에 둔차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재주가 둔하여 으뜸가지 못하고 버금감, 거의 버금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두 개의 현판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판을 썼을까 궁금했는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12대 동안 만석군 집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현판에 나오는데 그것은 겸손을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이 집주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그 현판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을 맞이하고 내가 만석군이지만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겸손해야 한다.
매일 보고 매일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집에 또 다른 부자의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 그 가운이 있고 그 가운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백리면 40km입니다. 40km면 경주 전체. 그러니까 내가 만석군으로서 이 많은 재물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사는 이 고향, 이 지역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책임성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노블레스, 오브리주의 본보이로서 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그는 그것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석군 채부자댁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19세기에 밀란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들을 소위 털면서 공격할 때 오히려 이 경주 채부자댁 자택은 사람들이 보호해 주었고 보호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살리면서 살았던 그런 최부자댁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명적 관계성은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서로를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자유로워지기 위한 조건 하나를 꼽았는데 여가, 레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도 또 물질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그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을 가꾸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예체능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현재 여기 있는 나를 사랑하는 힘이 있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점점 그 힘이 배가 되고 마침내 서로를 살리는 생명적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